감사하는 절기인데, 추수감사절은 이번 한 해를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이 죽어갔어요. 너무 많이 죽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감사의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어떤 한 해였습니까? 분명히 감사보다는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을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보면 원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오후에는 이제 찬양제 준비하느라 사실은 11월 이제 셋째 주 되기 전부터 막 각 셀들이 막 교회에서 밥 먹고 찬양 준비하고 막 그 좀 즐거운 분위기가 사실은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을 조금만 바꾸면 무엇입니까? 코로나19여도 기뻐하고, 코로나19여도 기도하고, 코로나19여도 감사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말씀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항상 기뻐하면 좋겠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언제나 펴면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먼저 감사절에 감사에 관하여 우리가 기억할 첫째는 무엇이냐? 감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명령이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군인이 이제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선택권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기쁨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감사에 대한 선택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실까요? 성경은 그 본문에 답이 있어요. 성경 잠언 이런 말씀들 보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 외의 성경들을 보면 다 본문 중심으로 단락 중심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 절이 우리가 보면 어떤 식당에 가도 항상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연결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무엇이냐? 기쁨과 감사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쁠 때는 반드시 그 기쁨 이전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감사가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게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승진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가 또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 주네,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봉이 올랐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통장 보자마자 기쁩니까? 아니에요. 감사의 단계를 거쳐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 힘든데 어떻게 이 연봉을 또 올려주고 감사하다 하면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볼게요.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되면 다 승진할 때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으면 특별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연봉이 올랐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연봉이라고 쥐꼬리만큼 올려줬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분 없을 줄 알아요. 그 마음 자체에서 감사가 나지 않으면 기쁨은 주어지지 않아요. 콩 한쪽이라도 어때요? 우리 가정에 있으니까 우리 이거 나눠 먹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작지만 이게 있는 게 어디야? 감사하다. 그러면 거기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나눠 먹자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째 된다라고 감히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길 원하시냐면 기쁘게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기쁘게 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 처음 딱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셨는데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창조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야 기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언제나 감사해야만 기쁨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면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자녀의 어떤 모습 볼 때 가장 부모도 기쁩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싱글 때는 이해하지 못하죠. 저는 제가 싱글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결혼을 친구 가운데 가장 먼저 했는데 아직도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유는 자기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보인대요. 식당에서 어떻게 하죠? 식당에서 야 가만히 있어. 식당에서 막 즐겁게 우아하게 웃으면서 먹는 부모 있습니까? 움직이지 마. 너 돌아다니. 뽀로로 볼래? 막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다가 가자. 결론은 먹던 거 남기고 가자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거를 보니까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애 갖기가. 우리 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 자녀가 한번 웃고 기뻐하고 아 이거 맛있다, 나 이거 좋아, 잘 먹는 모습 보면 어때요? 부모의 힘듦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행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부부들 신혼 때는 자기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좋은 거 막 먹으러 가고 보러 가는데 아이를 낳으면 다 자녀 중심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슨 동물원 가서 동물 신기한 거 있습니까? 저 무슨 동물원이라고 해서 갔더니 맨날 똑같아요. 무슨 뭐 돼지 조금 있고 맨날 똑같은데도 거기 데리고 가요. 왜요? 가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먹이 주면서. 자녀의 기쁨이 곧 부모의 기쁨이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살면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은 감사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 여행이에요. 여행. 우리가 갈 집은 하나님 나라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집값이 오르든 땅값이 오르든 여러분 제주도 집값 땅값 걱정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나는 여행객이니까. 그냥 제주도 즐기다 오면 돼요. 야, 뭐 집값 땅값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제주도 가서 그냥 야 이거 맛있다, 여기 풍경 좋다, 즐기고 기뻐하다가 내 집에 동탄에 오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순례객, 그냥 이 땅에 잠시 여행 온 것입니다. 여행 온 자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이 땅에 뭐가 올라가면 그 평생 여러분이 영원히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집이 어디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 본향인데 무엇 때문에 여행객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합니까? 제주도 가서 계속 근심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삶이에요? 그게 무슨 여행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냥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연 보고 기뻐하고, 가을이 됐으면 가을 보면서 기뻐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오는데 낙엽이 이제 걸어가는데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야, 남자의 계절은 언제예요? 피곤하세요? 가을이잖아요. 가을. 그거 보면서도 그 쓸쓸함도 여러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애썼다 나무야. 또 겨울을 견뎌내야겠지. 그냥 나 혼자 시인이 돼서 가을도 즐길 줄 알고,
겨울에 눈을 보면 즐길 줄 알고 기뻐하며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말하면 즉각적으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우리 머릿속에 늘 하나의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감사할 상황이면 감사가 나오고 기쁜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 삶에는 계속 있어요. 어렵고 힘든 게, 이 땅이 여행객이지만, 제주도는 3박 4일이면 끝나지만 이 땅은 뭐 70년 80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오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최초의 추수감사절 유래에서 답을 찾길 원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146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탑니다. 그런데 이 배는 작은 배예요. 한 180톤인데 146명이 타기엔 작아요. 작다는 것은 여러분, 큰 배가 파도에 흔들리지 않아요. 작으면 파도가 심해요. 배멀미가 심합니다. 그러면 배멀미처럼 힘든 게 없다고 해요. 그리고 속력이 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117일을 항해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도 타기 힘든데 먹을 것을 뭐 얼마나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 떨어져요. 육지 사람들이라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떤 땅을 발견하고 상륙하려고 했더니 거기 있는 원주민이 어떻게 하느냐? 못 들어오게 해요. 추운 겨울입니다. 식량 없어요. 몸은 아파요. 그래서 봄이 되기 전에 그 배에 탔던 146명 중에 44명이 죽습니다. 영국 떠나온 지 1년이 안 된 그들이 가족이 죽고 같은 교회 공동체가 내 옆에서 시체가 돼서 그냥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원주민들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원주민들이 드디어 한 달 만에 그들을 받아줘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잘 안 됐어요. 원주민들이 이거라도 먹고 살으라고 옥수수를 조금 줬는데 다행히 옥수수가 조금 난 거예요. 그것을 앞에 두고 그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게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의 유래예요. 그럼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이 죽고, 아니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만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배만 좀 컸더라면 덜 죽는 사람이 생겼을 텐데, 원주민이 한 달만 일찍 받아줬어도 죽는 사람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7가지 감사를 적어서 냅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러나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시속 3km로 향해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 배가 117일을 항해했다는 게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그 배 안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그때 그러나 배가 파손하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폭풍우 속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 구출됨이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 장소를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그러나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마지막 7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였지만 그러나 단 한 명도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부정적인 면을 너무 많이 볼 때 그건 고난이 돼요. 그러나 이들의 감사를 보면 우리가 감사에 대해 알 수 있는 2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그러나를 찾는 거예요. 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매튜 엘리라는 목사님이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날 일기장에다 일기를 이렇게 써요. 내가 오늘 소매치기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를 찾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이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분이
소매치기가 내 지갑을 훔쳐갔지만 그러나 내 생명은 훔쳐가지 못함이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뭐지? 근데 또 이어져요. 설령 내게 지갑의 모든 것 가져갔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지갑 안에 얼마 없어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를 찾으려고 보니까 소매치기 당했는데도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도둑질한 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를 찾으세요. 감사할 게 없다. 그러나를 찾아요. 올 한해 부정적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한 청년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참 보고 싶은 그리운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제가 잘 왔어 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사람의 생각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먼저 앞섭니다. 늘. 그래서 제가 그 잘 왔어 하면서 그냥 갑자기 저 혼자 죄송해요. 혼자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가족들도 못 보고 교인들도 못 보고 이 코로나가 또 갑자기 문득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의 조건을 그러나 찾아야 하잖아요.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잘 온 게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음성 판정 받은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가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어려우니까 마음이 당장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얼굴 보고 웃고 이야기하고 신앙의 결단 나누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막 신앙으로 올라가는데 교회를 모이지를 못하게 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 교인들의 진짜 진심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걱정한 이유는 우리 교회 이러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 또 안 나오고 흩어지면 어떨까? 왜 그런 염려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가 사업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교회가 우리가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서로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몸이 잘 유지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의 그 이상으로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드나들고 기도하시고 주위에 나의 몸인 성도들을 위해 연락하고 교회를 위해 재정적으로 더 헌신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어제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여자분들이 이어전도의 분들이 막 이렇게 지난주부터 계속 뭐가 이렇게 와요. 뭐가 막 택배가 오고 뭐가 와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뭐 왔습니다 막 계속 와요. 그래서 나가 보면 이 과일이랑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 나눴나 봐요. 뭐 당신은 밤을 준비해라, 당신은 뭐를 준비해라 나눴는지 심지어 출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밤을 또 남편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 자기가 맡았다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어제도 나와서 막 저 쌀을 막 여자분들이 막 번쩍번쩍 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힘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 보니까 그러나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를 한번 찾아봤어요. 3월 달에 보니까 이제 막 심해서 서로 안 만나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시간이 갑자기 주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누구도 못 나오게 하니까 갑자기 시간이 주어졌는데 저는 일찍 끝날 줄 알고 그래도 이 시간을 좀 생산적으로 보내자. 뭘 할 수 있을까 이 시간 동안. 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뭘 이 시간에 할 수 있을까 하니까 딱 든 생각이 평상시 바빠서 못했던 운동하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몇 킬로 뺀 줄 아십니까? 제가 15kg를 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놀라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뺐는데 저 정도라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제 영상을 한 번씩 이렇게 보다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쪄 있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그래서 항상 집에 가면 안경을 벗으면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안경이.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러나 건강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했는데 나는 건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러나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세요. 야래요. 여보,
저 야라고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절대 우리 그 사모에게 여보라고 합니다. 여보, 올해 뭐가 부정적이었지? 뭐가 힘들었어, 여보는?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나는 못 나가서 힘들고 이게 지치고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마스크 쓰는 거 싫었어. 여러 가지 나누겠지만 서로 얘기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 그러나를 서로 발견해 주세요. 여보, 이 남자 여자가 참 중요해요. 시각을 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냐? 남자가 보지 못하는 걸 여자가 보게 하시고 여자가 보지 못하는 걸 남자가 보게 해요. 그래서 서로 나누다 보면 그러나만 발견해도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돌아가셔서 떡 2개 가지고 먹으면서 꼭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힘든 사람, 정말 목사님 내 상황 모른다, 사방이 나는 지금 막혀있다, 감사 그러나 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본 거예요.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가운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까지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온 사람들에게는 오늘 기억할 셋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면 감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의식과 생각과 모든 삶을 통해 바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쓰셨어요.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맞아, 기쁨, 감사, 기도가 다 연결되어 있지를 바울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입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아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사람들의 계략에 빠져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왜냐하면 왕 대신 다른 것에 기도하고 절했다고 죽임을, 즉 기도,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해 사자굴에 곧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기 마지막 보세요. 저게 이해가 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와 감사가 연결되고 그 다음날 다니엘은 사자굴 들어갑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4장 2절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으로 성경을 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아까랑 똑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똑같이 연결된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하면 우리의 감사가 회복됩니까? 그 이유는 기도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러 나오면 내가 기도하러 나오고 내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랑 전혀 다른 게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빌어요. 이거 해달라고 열심히 지극정성하면 될 줄 알아요. 기독교는 완전 달라요. 내가 시간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앞날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른다예요. 언제나 성령이, 그래서 우린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를 못해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을 그냥 고난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연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 가정을 왜 이런 상황에 빠뜨리셨어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그 고난 네가 잘 통과하고 나면 너희 가정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는지 아니? 네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만 잘 너희가 그것을 잘 묵상하고 깨닫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있어.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린 보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때는 성령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답답하고 연약하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탄식하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 기도해 주십니다. 긍정적인 면 봐봐. 다니엘 기도회 때 그거 아니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경찰인데 그 얼마 살지 못한다, 암 판정되고 2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머니가 신장 이식수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아버지께 신장 준다고 했는데 어머니 건강이 오히려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내 동생이 대학 입학식 날 죽었어요. 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를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 생각해봐라. 그 암은 3개월밖에 못 살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너희 곁에 2년을 살게 해주지 않았니? 그 아버지 입술에 그동안은 원망 불평이 가득했는데 그 아버지 입술에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니? 그러나 그 긍정적인 면을 봐라. 이분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야, 축복이었네. 근데 나는 축복을 볼 눈이었구나. 너희 어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이보다 좋은 축복이 어딨냐? 그렇구나. 나는 보지 못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잃었습니까? 여러분의 스스로를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늘 뭔가 좀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 감사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난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 한번 들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니까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가장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자주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긍정적인 면을 발견합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구나. 이 사실을 기도하면서 더 발견하게 돼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도하다 보면 이 사실이 이제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거예요. 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이 어려움이 나를 대적하겠어?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는데 이제 이 사실이 믿어져요. 맞아, 그 하나님은 아들도 주셨어. 그런데 나를 위해 뭘 못하시겠어. 이게 믿어지면 어려운데 감사를 막 하게 돼요. 하나님, 어려워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즉 우리의 감사, 범사의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감사 드리며 살자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막 어렵다고 툭툭 쓰러져요.
저는 가장 최근에 충격받은 게,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거론해서, 근데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 그분이,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그분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아니 어떻게 그 권력, 차기 대권 후보 막 이렇게 거론됐던 분이 한순간에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지, 무너질 수가 있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강한 것 같은데 쓰러진 사람들 보면 한없이 약한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연예인들 죽는 거 보세요. 어제도 어떤 일본의 어떤 탑 연예인 남자 배우가 그냥 자살을 했는데, 지금 일본 큰 문제래요. 코로나로 인한 그 불안함과 우울함이 연예계의 죽음으로 쭉 이어져서 지금 겉으로 표시만 안 됐다 뿐이지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습니까? 감사를 잃고 기쁨을 잃다 보면 한순간에라도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아요. 시편에 뭐라고 나오냐?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말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지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세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코로나19에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내가 있잖아. 코로나19보다 큰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곤하신 분들 있습니까? 늘 피곤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피곤함을 물리쳐 주세요.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삶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임을 이 추수감사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잃었다, 그럼 기도의 자리. 기쁨을 잃었다, 기도의 자리. 저는 사실 감사의 말씀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의 핵심은 기도에 있었어요. 다니엘 기도에 7일 남았어요. 다니엘 기도에 피곤해요. 사실 저희 딸이 처음 일이었어요. 교회 나올 때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교회 나오는 거 즐거워했던 애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렇겠죠. 아이들이 매일 아침부터 유치원 가고 뭐 저녁에 하고, 저녁에,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 아이도 나름 저녁에 자기 스케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녁에는 그 유튜브도 좀 틀어주고 하니까 그 좋았는데, 교회 와서 계속 10시, 우리 정리하고 가면 막 11시, 11시 반이니까 집에 가서 씻기고 하니까 애가 해롱해롱 하니까 그때 한번 그래요. 아빠, 도대체 언제 끝나? 5살짜리 애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안쓰럽지만 안 돼. 21일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래야 힘이 나 하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달래도 뭐 알아듣습니까? 가기 싫다고 울고 떼써도 들쳐업고 나오는 거죠. 피곤해요. 특히 어제 같은 말씀이 들으면 굉장히 피곤이 더해요. 그분의 말씀 자체가 뭐 본질은 알겠죠. 본질은 하나님 만나서 좋았다. 전달 방법에 좀 표현에 좀 약간 힘듦이 있었죠. 그래도 우리는 좋은 거 보자고요. 그렇잖아요. 들을 때 그 사람의 전달력 보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봅니까? 저 사람 말 잘하네, 표현 잘 전달하냐, 그거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본질 보자는 거잖아요. 전 어제 뭘 느꼈냐면, 정말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도 가정에서 그 받았던 상처는 잘 회복이 안 되는구나. 야, 우리는 더 가정을 세우길 힘써야겠구나. 여러 가지 느끼는 거에 나와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가정에 좀 힘든 면이 있는 사람들은 어제 어떤 기도가 됐겠어요? 야, 가정적으로 저렇게 힘들었어도 결국 저분도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 가정에 힘든 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일으키겠구나 라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매번 어디로 이어지냐면 감사, 그리고 기쁨, 즐거움으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거예요. 7일 남았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감사에 있어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3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둘째,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긍정적인 그러나를 찾자. 셋째입니다. 그것을 내가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감사를 찾아 주신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새 노래로 부르자. 이 새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감사의 새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똑같은 찬양 같은데도 기쁨의 새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새 노래 부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전혀 당해보지 않은 일들로 얼마나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졌습니까? 추수감사절이 됐지만 뭘 감사해야 되지? 올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긍정적인 면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 함께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염려되고 두렵고 근심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흘러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셔서 이전보다 더 강한 회복, 아름다운 회복 주실 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에서 감사의 새노래가, 기쁨의 새노래가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결단할 것,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늘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도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 표정에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 어찌 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표정이 굳어져 버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감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면 발견하려 해도 사실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은 오직 여호와 앙망하며 여호와 있는 자리에 나오며 여호와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감사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기쁨의 삶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동탄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이 여행지에서 염려가 아닌 감사와 기쁨의 새노래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